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네드린 공회라고 하죠. 그 사네드린 공회원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의 대제사장들 출신들과 예루살렘의 여러 권력가들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거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거죠.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서 귀족들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귀족들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종교적으로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그냥 의식만 있을 뿐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밝아서 정치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제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유물론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물론자들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성경 중에서는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왜 모세오경만 인정했냐면 제사장 그룹의 권위가 모세오경의 제사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인정한다고 해도 거기 나오는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들을 계속 꾸며왔어요. 그래서 이 사네드린 공회원, 이 사두개인들이 주축이 핵심이 되어 있는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이제 계속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보냈었지요. 이런 권위도 물어보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이제 세금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내갖고 가이사의 세금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의 어떤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몄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떠한 음모를 꾸며갖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부정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통해서 봤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쳤어요. 이 사두개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더구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사역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 때문에 아주 떠들썩하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요. 그러니 이 사건이 굉장히 떠들썩하고 막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사역들과 기적들, 부활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옵니다. 그 질문은 수혼법과 관련된 거예요. 이 수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동생이 그 죽은 남편의 아내, 과부가 된 사람을 또 이제 결혼을 해갖고 대를 잇도록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대를 잇기 위해서 다음 형제가 과부와 결혼하는 것, 그거 자체를 이제 수혼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제도는 이 모세 시대에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방법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언약을 대대로 이어가는 방법으로 제한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 시대 어떻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이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제 첫째들이 나가고 전쟁을 해갖고 죽게 되면은 그 가문의 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에 또 이 모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내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갔을 때 무엇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게 됐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복 전쟁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눠줍니다. 12지파에 나눠서 따라서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지파마다 그 안에서 사람들, 가문들, 가정들마다 하나씩 땅을 다 나눠줍니다. 물론 그 모든 땅은 다 하나님 땅이지요. 그렇지만 각자에게 그것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옛날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유업이라고 그래요. 이 개정판이 되면서 유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유업을 줘요. 가문의 유업이에요. 가정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이에요. 토지를 얘기해요. 이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한 자리를 그 가문 대대로 이어 내려가라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자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거, 유업,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한 땅, 농사 지을 땅,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업을 이어가는 것 그 자체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유업이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 주신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혼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과 가문에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이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에게 그것이 대대로 이제 물려져 가야 되는데 첫째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형수와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막내까지 됐는데 막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막내의 이름은 뭐라고 줘야 돼요?
제일 먼저 죽은 첫째 형의 이름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문에 이어 내려가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할 자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 수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정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이 수원법이라는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지켜질 이유가 없는 것이 돼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땅을 다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남은 자들이 조금 있었지만 거의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자리 잡고 차지하게 됐고, 이제 뭐 사마리아 같은 지역 있죠. 사마리아 중간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지역,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피가 다 섞인 혼합 족속이 이렇게 들어갔고 살게 됐고요. 혼혈 족속이 들어가 살게 됐고요. 그러니 이제 이 유업을 이어가는 이 수헌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당시에 이제 수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 잊혀져 버린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두개인은 이 수헌법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겉모양만 가지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이 수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 일들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겠느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수헌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과 영이 있다면 수헌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에 대해 부정하기 위한 어떠한 음모를 이 질문을 통해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이제 꾸며낸 이야기예요.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한 것인데 만약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죠. 수헌법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쵸? 부활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두고서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사역의 권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논리가 맞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의 모든 음모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대답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첫째가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둘째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먼저 이제 볼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수헌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수헌법 자체는 육신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헌법은 영이나 부활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을 가진 법이 분명히 아닙니다. 수헌법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제 수헌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부가 현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이어가게 하는 법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지요. 수헌법 자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수헌법 자체는요, 언약의 대를 잇도록 만드는 것이고,
수헌법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부활을 소망하게 만드는 법인데 그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헌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수헌법이 이 수헌법을 통해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수헌법은 부활이나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전달과 관련된 것입니다. 단순히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넘어서 유업을 이어받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유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했지만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땅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라는 성경이 있죠. 룻기. 이 룻기의 성경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룻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룻이 이제 이방 땅에 살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형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땅을 이어받을 만한,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 룻을 보고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이 많은 것을 얻을 이 기업을 이어받아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유업을 내려놓는다는, 유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이 보아스가 원래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앞에 사람이 기업을 이제 포기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걸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땅을 물려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는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현실적인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를 룻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보게 됐을 때 이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유업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시켜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바울에 의하면 유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 구약의 유업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이 왔을 때 그 유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은 경우, 갈라디아 2장 29절, 갈라디아 4장 7절,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은 경우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읽기는 좀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으로 이어져요. 부활 아니라면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각 사람에게 유업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지적하신 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해 왔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해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주권, 예정, 작정, 섭리, 뭐 이런 것에 대한
본문들을 계속 읽어왔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나눠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시지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단 한 가지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풍성하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인 모세오경에도 이런 사실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창세기의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을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영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은 다 거부하면서 그것만 권위를 인정했는데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부르신 출애굽기 그리고 다른 율법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얽매여 있었던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영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과 현실적인 것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 설명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는 굉장히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성경을 읽고 갖다 맞추는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는 이제 이 유업에 관련된, 이 수원법에 관련된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지만 그 원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그냥 사두개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사실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작정,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현실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을 보면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판단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이런 성향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때로 응답을 받으면서도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해요. 막 시험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어려워요. 저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드시지요? 정말로 힘들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냐고.
그럼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천국 간다고. 혹시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피해줄까 봐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고통 속에 죽어도 천국 가고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와 위로와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문제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몇 년을 살겠습니까?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고백이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70, 80, 90 많이 살면 100살도 살죠. 죽어서 천국 가면은 몇 년을 살겠습니까? 그건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100년 후에 100년을 더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삶이 의미가 있겠죠. 100년 후에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 10,000년을 산다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지금 살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영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이 순간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이제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 같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고통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습니까? 천국과 영원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면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무엇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칼입니까? 위험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여 기도하며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 작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서 쓰러져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 속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 가서 당뇨병 걸렸다고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설탕을 퍼먹으셨다고 하는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왜 설탕을 퍼먹냐? 그 할머니가 당뇨 걸렸다는 소리 듣고 집에 와서 너무 기뻐한대요. 나이가 들을 대로 들으셨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셨으니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설탕을 드셨대요. 그건 당뇨가 나버렸다고 하는,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면요 절망합니다. 세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우리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일들이 어떤 것으로 이해되고 어떤 것으로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인정해도 실제로 와닿지는 않죠. 그만큼 우리가 이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는 부활과 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굳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시면 26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세를 의지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의 예를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어요. 불 타올라요. 근데 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이 가시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불이 붙어요. 당연하죠. 죽은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런데 타지 않아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봤단 말이죠. 저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걸 봤어요. 거기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브라함도 예전에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죽었지만 부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 하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활의 소망을 모세에게 처음부터 주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적 관계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소망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부활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에게서 만물을 자기에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지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되고 부활체로서의 어떤 그런 응답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고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일까봐? 영원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하지만 영원을 바라본다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죽는다면 그 가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게 하는,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될 것이죠. 자, 다시 사두개인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현재 세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의 연장,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장선에서 천국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세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죠. 현재 세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하늘의 천사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지금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즐거움이 이것의 연장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천국의 것을 끝에 약간 맛을 보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인 거지 이 땅의 삶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것인 거죠. 현재 세상과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전혀 달라요. 그 질서가 달라요. 현재의 세계는요, 여러 가지 육신과 죄와 우상의 얽매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양육강식, 적자생존 같은 법칙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늑대와 사자 같은 것은 양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세계죠. 현실 세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한부 인생이고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요. 어떤 즐거움을 느껴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고 순간적이고 없어질 만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재 세계의 질서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세계의 질서는 그렇게 이미 자리 잡아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전혀 다른 질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막의 샘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품 안에서 영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얽매임 같은 것, 육신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을 완전히 넘어서는 평안한 행복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에 묶임으로써의 삶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참 자유가 있고 그곳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맛을 보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의 연장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뭐 이사야서나 이런 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미지만 있지 잘 몰라요. 그냥 시각적인 이미지만 있죠. 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황금으로 뭐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뭐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든지 어떤 그런 예화들이 기억이 날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전혀 질서가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험을 통해서 나와요. 시험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이 맺어진 계약은 죽음으로 깨집니다. 뭐 결혼 같은 이 세상의 육신에 맺어진 계약들은 죽음으로 깨져요. 그렇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계약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는 죽음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우리 마음에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으로도 깨지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비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시는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 영접한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업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능력,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복도 오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자고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실 따라오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마땅히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응답,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실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응답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자꾸 구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나와야 되겠죠.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두 가지를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로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기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죠. 있다가 없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고 영원한 소망을 그 안에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